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기술, 재능하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우리나라 손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젓갈로 밥을 먹는 사람이지만 깜짝깜짝 놀라요. 이 젓갈로 콩을 집는다는 사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새 젓갈을 가지고 묵을 집어 먹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집지? 그만큼 손끝에 재능이, 재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월합니다. 제가 기록을 좀 봤어요. 세계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라고 있습니다. 하도 이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한 기억이 있기에 얼만큼 우리가 우승을 했는가 한번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1977년부터 작년까지 2년에 한 번씩 열리더라고요. 22번 대회가 있었는데 1977년부터입니다. 19번을 우승하고 3번을 준우승하고, 세계 국제 기능 올림픽 나가면 우리는 3등도 안 해요. 그냥 다 1등이고 한 9번쯤 우승하다 미안하면 준우승 한번 하고, 계속 5번 우승하고 준우승 한번 해주고, 또 5번 우승하고 준우승 해보고, 이제 다음번에 또 기다렸다가 이제 9번 계속 우승할 거예요. 야, 우리 민족 탁월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데 계란을 가짜를 만든대요. 아니, 어떻게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지저분해서 안 하지, 우리가 한번 만들면 우리는 메추리알도 한번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술이 많은데 우리가 왜 노벨상을 못하냐라고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은 좋은데 기본이 약해서, 기본이 부족해서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못한다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운동을 경기를 봐요. 그러면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기술은, 그게 축구든 야구든 탁구든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기술은 다 배워버린대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기술은 좋은데 기본이 안 돼서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 이상 기본이 돼야 되는 일들은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기술은 좋은데 기본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혹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목사이기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열정 대단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신앙의 열심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의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신앙심은 뜨겁지만 신앙의 기본은 약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지키고 계신지요?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데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되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신앙의 기본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목사님, 신앙의 기본이 뭐길래 신앙의 기본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신앙의 기본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신앙의 기본일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칩시다. 하루에 10장을 읽고 50장을 읽고 100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내가 외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경은 나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성경 말씀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밤새껏 뜨겁게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내 모습은 성난 사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밤새껏 기도한 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부흥회 때 산기도 산상부흥회를 열심히 했대요. 몇백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더래요. 할렐루야. 부흥회 끝나고 내려가는 날입니다. 기도원의 버스가 올라왔는데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저마다 먼저 타겠다고 몰려드는데, 그때는 강사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먼저 타는 게 임자? 먼저 타는 게 주인이라고 길을 쓰고 질 수 없이 타는 모습을 보고 그 부흥강사 목사님 하는 얘기, 내가 일주일 동안 부흥회한 결과가 이건가 실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한 게, 예배 시간에 심령이 뜨거웠던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한 절 읽었으면, 성경은 10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을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절 읽었습니다. 성경 한 절 읽었으면 읽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신앙의 기본이 있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이 잘 서 있는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삶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왜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을까? 왜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고 왜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분과 감정대로의 신앙생활일까?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게 평생토록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만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만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성경 말씀 속의 생명이 나와 상관이 없고, 성경 말씀 속의 축복, 성경 말씀 속의 약속, 성경 말씀 속의 기적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의 기본을 지킨, 신앙의 기본을 따른 신앙생활하는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겠지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대요.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천국을 갔더니 한 방을 문 열었더니 이 귀가 가득하더래요. 야, 이 방에는 왜 귀만 있냐? 또 옆방을 열었더니 입만 잔뜩 있더래요. 왜 여기는 또 입만 있냐? 하도 이상해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천사님, 왜 이 방에는 귀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귀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는 잘 듣는데 들은 대로 살지 않아서 귀만 왔단다. 그럼 천사님 왜 이방에는 입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그 입은 목사들의 입인데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한 대로 살지 않아서 입만 왔단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 이거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그건 또 뭔 소리야 했더니,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는 거기에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싫고, 괜히 불편하고 관계 맺기가 싫고 그저 마음에 언짢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상해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런 사람이 생기면 늘 그 사람은 앞자리에 앉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요. 교회 가서 뒤에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뒷모습이, 표현을 좀 진하게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뒤통수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이 상승무드를 탈든지 하향 곡선으로 내려갈든지 변함없이 늘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고 충성해야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충성 얘기하니까, 아따 내가 알아서 하려는데 저 소리를 왜 할까,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하려던 충성도 안 하고 하려던 헌금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기분대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하자. 아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곧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 속에 만 가지의 기적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고 성경 말씀 속에 축복이 내게 열매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확실하게 지키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도 되겠지요?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 시작.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 아멘이요? 아멘. 제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소년 다윗으로, 소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 사울 옆에서 수금을 킴으로 사울 왕이 악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큰 전과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에 대한 칭송의 소리가 가득 찹니다. 여기저기마다 온 국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냥 어디서나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높이는 얘기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 순간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왕인데 저까지 다윗이 뭐길래 다윗이 나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는가? 마음속에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겁니다. 명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실제로 단착을 들어서 다윗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산으로 들로 굴 속으로 도망 다닙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급함을 당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뭔가?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을 보았더니 사울을 위하여 슬픈 애곡의 시를 만들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람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을 위하여 애곡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마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였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분, 다윗도요 인간이기에 사울의 죽음 앞에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애꿎은 나를 괴롭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죽어도 마땅해. 그럼 악한 자들은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꼽만큼도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사울을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이런 모습. 다윗은 끝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자기를 원수시 여겼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고 그를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허물이 있어도 사울을 높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된 삶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왜 다윗을 소개한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네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메시아 왕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을 메시아 왕국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소원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생각하는 그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다윗 왕국을 다윗으로 하여금 건설케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모형되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국 누가 이루었습니까? 다윗이 이루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또 다윗을 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심령에 새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되어지는 다윗 왕국을 그로 하여금 건설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으로 바라다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힘든 세상입니다. 힘들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있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천국의 축복이 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나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물질로 이루는 것 아니고 정치로 이루는 것 아니고 교육으로 이루는 것 아니고 군사로 이루는 것 아니고 우리의 심령으로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곧 성도의 기본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심령 천국 이루며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사와 성경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그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 내 삶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내 삶 속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을 꿈꾸십시오. 그리하면 천국의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넷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66권의 말씀 속에 10,000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네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모습만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속에 성경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경 말씀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 왕국을 건설케 하시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이루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대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생명, 성경 속에 있는 기적, 성경 속에 있는 약속, 성경 속에 있는 축복, 말씀을 이루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굉장히 북한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을 해요. 그래서 북한을 수십 번 왕래하면서 북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자기가 북한을 수십 번 다녀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북한을 이렇게 계속 왕래를 하면 자기를 안내하는 그 안내원이 북한에서 나오는데 계속 같은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자기를 안내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안내원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 목사 선생님,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았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목사 선생님과 같이 움직이면서 목사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란 분이 이런 분인가 보다라는 것을 그 북한의 안내원이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속에 성경이 있고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이렇게 불의한 것이 많고 이렇게 속상한 것이 많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해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있는 이 아픔 있는 세상,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혈기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아픔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선으로 악을 대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실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 악을, 이 죄를, 이 추악한 것들, 이 냄새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선으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민교회 성도들 되어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셔요. 내가 빛으로 사는 이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멸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바보가 돼도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멍청한 자로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냥 성경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을 하는가, 손가락질하는가? 여러분, 오늘 세상이요 성도들을 절대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성도들 교회 알기를 너무 얕잡아 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죄가 많아서 심판받습니까? 아니요.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세상에 나가서 선한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이고요, 쉬지 않고 괴로움이 나를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쁘게 해 주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내 심령 안에서 기쁨을 주기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앉은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그런데도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열심을 다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튜 헨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자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의 기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기가 강도를 만났을 때 감사를 그는 4가지로 고백했습니다. 강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12년 동안 이 길을 계속 다녀도 지금까지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번째,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났어도 생명에 지장 없이 집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나서 지갑을 뺏겼는데 그 지갑 안에 많은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4번째 결정적인 거예요. 생각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한순간 나도 강도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만난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강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 꽈당 자빠져 무릎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이 부러지지 않은 것 감사하고, 무릎이 부러졌으면 2다리 부러지지 않은 것 감사하고, 2다리 부러졌으면 생명이 남아있는 것 감사하고,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이 공회원들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돌에 맞는 아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십시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거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천국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